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프로미스라고 하지 않고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 위에 있어서 그냥 상단복입니다. 그냥 2절에 위쪽에 있어서 상단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계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창세기 2장의 상단복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겠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놓치는 부분이 3절의 하반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때의 땅의 족속이 70개였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숫자를 세보면 딱 70족속입니다. 하나님은 70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던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겠다,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70명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하셨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겠다는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때도 70명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70으로 시작해서 또 70, 70 이러한 정확히 계산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55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만 하실 이러한 말씀이셨던 겁니다. 70개 민족으로 시작됐던 그 시작이 지금은 전 세계에 약 한 12,000여 개의 민족으로 늘어났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인간으로 예수로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잠시 머무셨습니다. 그 머무셨던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무슨 뭔가가 있으셔서 40일 동안 잠시 머무셨던 겁니다. 이 4라는 숫자, 40, 400, 4000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기간들이라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는데 그 11번 중에 5번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5번 부활하신 그 내용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지상 대명령. 그 전에도 명령을 하셨지만은 특히 부활하신 후에 5번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반드시 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을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20절의 마지막 절만 좋으니까 쏙 빼서 그것만 적용을 합니다. 아닙니다. 18절, 19절의 모든 일을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뭔가를 함께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all nations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죄사함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실 것인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네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5번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5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5을 이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른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그 칼 사용하면 안 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단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의 입에 칼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구원의 검 곧 성령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제는 손에 든 칼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나왔습니다. 그 검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으로 더 부흥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메머 처치가 된 겁니다. 갑자기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좀 삼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제자 삼지 않았냐? 너희들도 가서 좀 이렇게 해라.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니까 그걸 깜빡한 겁니다. 목회하기가 바쁜 겁니다. 자그마치 2만 명의 교인으로 부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도 맡아야 되고 너무 이제 일에 바빠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5번 부탁을 하셨건만 그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핍박을 오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제자들로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AD 35년.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에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공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고향 다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구약을 정확히 배웠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의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도우시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을 3층 천으로 끌어다가 놀라운 계시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놀라운 비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나이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많이 도망갔는데 가장 많이 도망갔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바나바, 당시의 당회장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 선생님, 나와 같이 좀 1년 동안 목회 좀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을 전도사로 청빙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사로 청빙합니다.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1살 때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라고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만은 바울이 서바나 말하자면 스페인까지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당시의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선교를 위해서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63세에 순교를 합니다. 30살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63세에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은 33년 동안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다 갔습니다. 이전에 30년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이후에 33년은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나누는 이러한 귀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축복의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49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바울은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아침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바로 앞으로 베냐민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벌써 이렇게 암시해 놓은 내용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숨겨진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이방 선교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성경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쫙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계약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12,000여 개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90% 정도는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10%가 남았습니다. 미존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Unreached peoples.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이 거의 전 세계는 그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전도했잖아요. 유럽에 복음화됐습니다. 아시아 지역도 이미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베 족속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식민지 이러한 시대가 열리고 그들에게 항해술을 발달시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서 미국까지 왔고 미국을 통해서 미국, 영국을 통해서 중국 또 한국까지 들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쪽도 이제 복음이 쫙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서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에 아직도 미존도 족속들이 몰려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은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이 7개국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인구가 폭발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네팔은 인구가 약 3천만 명이 되는 그다지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부족이 1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과 인도가 국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북인도 지역에 미존도 족속이 600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든 저의 선교 생명을 다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물론 작은 족속도 있습니다. 10,000명, 20,000명 되는 작은 족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주간 화요일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이런 일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게 다 전파되면 세상에 끝이 온답니다. 저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걸 느낍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그냥 언젠가는 주님 오시겠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 있지만은 저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급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이 미존도 족속을 향해서 선교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 신학교라는 학교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을 훈련시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전라도 신안이라고 하는 섬에서 34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증조 할머님은 6.25 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섬에서. 교회를 90개를 개척한 여자 전도자였는데 공산당들이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꼭 암탉 같은 역할을 하니까 죽여야 된다고 죽창으로 해변가에서 찔러 죽인 분이십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나오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 증손이죠. 근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를 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교회.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정말 교인 몇 사람이 겨우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찾아다니시면서 34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섬 출신이면 어렸을 때는 서울에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저희 식구들을 데리고 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게 싫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면요, 섬에서 부흥집회를 하면은 그 강사님 대접하려고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매 끼니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손대지 않은 생선은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다음 상에도 또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저 커서 부흥사 되고 싶습니다. 그냥 부흥사 되면 그렇게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사 되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게 너무 싫었습니다. 모범생으로 잘 자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너무 딴 세상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이렇게 재밌어요. 교회 안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이 또 담배도 한 대씩 피우라고 줍니다. 처음에는 목이 아팠지만 이걸 한 대, 두 대 피우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들이마시면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담배 골초가 됐습니다. 하루에 한 갑 반, 두 갑까지도 막 피우는 골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또 콜라에다가 소주를 다 주더라고요, 소주. 그걸 마시니까요, 천국 같아요, 진짜. 모든 게 다 내게 같아요. 세상 근심은 다 사라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게 내 것 같아요. 걱정 하나 없이.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되면 동네 가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시골 동네에서 동네 닭이란 닭은 다 잡아먹고 다니고 말이죠. 제가 닭 잡는데 도사가 됐습니다. 아주 소리 하나 안 나게 닭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데펴서 가야 돼요. 한 10분 정도는. 그래서 남의 닭장문 열고 날개쪽 뒤에다 손 하나 탁 넣으면은 손이 따뜻하기 때문에 닭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목 부위를 가만히 만집니다. 그리고 탁 잡아 올리면은 그냥 쉽게 잡고 가는 거예요. 동네 삼해설이, 수박설이, 목사 자녀가 해서는 안 될 못된 짓만 다 골라 가면서 했어요.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창피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목회를.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내가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어느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그 아들 신학교 가면 내가 장학금 좀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신학교나 가라. 학비 대준단다, 장로님께서. 그러면 신학교라도 가야지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도 제 행실이 이렇게 특별하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제 학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조 선생, 저기 섬에 그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는데 가지 않겠나? 예, 가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순교당하셨던 그 섬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답은 했는데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서 목회를 합니까? 전도사가 됩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넘기실 때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꼭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있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나도 기도원을 한번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저희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 이왕 기도하려면 금식하면서 해야지 하고 한 끼 금식을 했으면 도저히 배고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금식 기도는 안 되겠다. 나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밤이어서 가는 차편이 없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수도가에 가서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야지. 그 기도원 앞에 보면 소나무 숲이 있고 거기에 시멘트로 만든 벤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쉬는 곳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했던 그 못된 행실들이 영상으로 필름처럼 막 선명하게 쫙 보이는 거예요, 스크린에. 너무 선명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환상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걸 본 것을. 갑자기 이제 마음이 답답해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막 가슴을 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뺨을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주먹으로 막 제 머리를 막 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좀 굉장히 오기가 있습니다. 제가 성이 조시거든요. 조고집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거든요. 마음이 안 편해요. 좀 용서해 주시면 마음이 좀 평안하고 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시멘트로 만든 벤치에다가 제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한참 막 받았더니 피가 막 흐르더라고요. 근데 아픈지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갑자기 제 앞에 불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니 느낌에 그게 제 입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더니 제 입술이 이상해요. 이 혀가 이상하더니 막 방언이 나오는 거야.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입에서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날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남이고 독신이십니다. 남자만 한 분이세요. 고모들만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손이고 저도 장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냐. 고모님들이 저희 깜짝 놀란 겁니다. 고모님들이 몇 분은 안 되는데 9분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 조카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도 바뀌시는군요. 그렇게 이제 변화받고 이제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그때 이제 주신 거죠. 왜냐하면 전도사가 혼자 목회하면 안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막 떠밀려서 결혼했습니다. 하루에 막 손도 2번, 3번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아 전도사도 거기서 낳고, 섬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한 5년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시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2년 정도 부목사 생활하다가 또 도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대학교에 가서 그냥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교회로 나와가지고 한 60명, 70명 교인이 됐습니다. 이제 땅도 사고 이제 교회도 건축하자 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선교사가 네팔 선교사예요. 근데 한국에 나면 꼭 저희 교회로 와요. 그래가지고 꼭 하는 말이, 조 목사님 네팔에 한번 단기 선교 한번 오세요. 무슨 단기 선교냐, 저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하도 귀찮게 저러니까 그러면 네팔 한번 가자 해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에 갔습니다. 비전 트립을 10일 동안. 근데 마지막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하실까요? 조 목사님,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 한국에 안 계셔도 한국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팔에는 조 목사님 같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좀 네팔에서 같이 한번 일 좀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돌아왔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네팔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시니까 한 번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네팔을 가야 됩니까? 가래요. 그래서 정말 두말하지 않고 2달 동안 바로 준비하고 교회도 다른 분에게 다 맡기고 그냥 제가 살고 있던 사택 아파트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 이전시키고 그냥 자녀 셋을 데리고 네팔에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지가 벌써 이제 18년이 됐네요. 전번에 이제 한 2년 전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안 보신 분들도 좀 꽤 된 것 같아서 저희 네팔 영상을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좀 특별한 날이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도 하나님 또 거기에 맞게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네팔의 화장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저기에 가서 화장을 시키는 겁니다. 세계 유일의 힌두 왕국 네팔. 특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수많은 사원과 정의도 높은 의상의 곳이다. 시내 외곽에 위치한 덕진 칼리사가 어둠의 여신 칼리를 섬기는 이곳 역시 매일 질문을 갖추는 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네팔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만이도 인구수보다 더 많은 3억 3천만 개.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복과 안면이 된다. 오랜 생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나라인 네팔. 이 땅을 변화시킬 희망은 오직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 뿐이다. 그 변화의 씨앗을 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조준현 김영 선교사의 유일한 소원이다. 매주 토요일 조준현 선교사는 울퉁불퉁 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 13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지속해오네. 현지 목회자들의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무대를 향한 일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금당하고 쫓겨나며 가진 핍박을 받아야 했다는데, 그러나 한달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은 조선교사 부부에게도 크나큰 힘과 은혜가 된다. 은혜를 끼치러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에게 정말 치료자가 되고 은혜를 주는 자가 돼요. 가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이들은 늘 무기마르다. 영적인 다급함으로 가득한 이들을 위해 조중현 선교사는 리더를 세우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화원에 더요. 나 같은 가정 좀 많이 키우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한 일은 영혼을 키우면 영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군대에서 일을 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좀더 징겁지 않은 저에게 주신 그런 감동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 감동이 지난 13년간 오지에 흩어진 교회들을 수십 번씩 수천 킬로를 완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 그 같은 땀 흘림이 있었기에 50여 교회 현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었다. 그 부분의 전주 기지가 되는 곳 바로 신학교. 이곳에서 3년간 훈련된 학생들은 상간 오지의 교회 개척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3천만 네팔의 영혼들을 위해 힘차게 추수할 일꾼으로 양육되는 것이다. 썩을 많이 썰고 얼마 못 썩었고 너도 미스거리자. 조선교사 부부의 오랜 기도로 3년 전 광울 신학교가 탄생했다. 뜨거운 믿음과 소명이 있어도 가난과 주변의 핍박 때문에 교육받을 수 없었던 이들. 광울 신학교는 이들에게 무료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며 훗날 네팔을 변화시켜 나갈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키워가고 있다. 아직도 네팔은 해발 4,000m까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발로 수고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기는 너무 힘든 지역들입니다. 근데 현지인들이고 자기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난과 무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구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까움보다 큰 것은 주님이 이 땅을 바꾸시리라는 확신이다. sudah visos kalau kecil mereka ada dari stasiun sesuatu yang sering dikali para ahli negara tapanya masih harus karena 필요한 안에서 하는 एक्सहता고 हुन्छ भन्ने विश्वास छ। अहिलेसम्म त्यहाँको मानिसहरू चाहिँ 13 जनाले चाहिँ मैले मद्वारा चाहिँ ग्रहण भएको छ। त्यसैले यो काममा चाहिँ साँच्चै मलाई चाहिँ वरदान दिनुभएको जस्तो मलाई लागेको छ। यो जीवनमा चाहिँ म प्रभुकै सेवा गर्नलाई चाहिँ यो जीवनलाई चाहिँ लागू गर्नेछु भन्ने मेरो आशा छ। 늦은 밤 조선교사 부부가 어디론가 차를 몬다. 장보러 가자 그러면 출연도 하고 장보러 가자 그러면 가기 싫고 그러면 막상 와서 장을 보고 나면 또 가격도 싸게 사고 우리 학생들 먹인다는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자취생 아줌마들이 지금 안 오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는데 옛날에 한 번 제가 20만에 한 번 왔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갔다 왔냐, 왜 이렇게 안 왔냐, 기다리나 봐.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신학생들을 위한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간다. 비록 재정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고 한정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면 지난날의 눈물이 떠오른다. 쌀이 없어서 먹을 쌀이 없었고 저녁 한 6시에 나가면은 상인들이 팔다 나올 때도 빨리 집에 가기 밖으로 가거든요. 상추나 그런 게 제가 보면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랑 가미랑 고구마랑 그다음에 여기는 유청을 많이 버려요. 그래서 유청 집중도 나가라고 애들은 학교도 못 오니까 집에 있고 그리고 애들 교과서도 못 사고 거기 안 되면 힘들게 주시면 저를 가지고 빨리 하늘나라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환경과 기도와 원망과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광야의 시간. 세계 유일의 힌두 왕국 네팔. 특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수많은 사원과 정을 뒤덮인 우상의 곳이다. 다시 시작돼서요. 저희가 좀 훌륭하고 제가 알려진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선교 후원자도 없었고 별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한국의 그 CTS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러 왔는데 다른 선교사님 찍으러 왔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그냥 찍다가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게 됐는데 또 이게 전파를 타고 이렇게 나갔고 또 유튜브에 또 그 PD가 이 영상을 올려줘가지고 4년 전에 미국의 덴버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걸 보시고 네팔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 덴버에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고 또 그 목사님께서 프린스톤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옮기셨는데 또 프린스톤에 가서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네팔에 가서 3년 동안 네팔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목회만 하고 있었지 선교사로 나갈 준비도 영어도 하나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그냥 영문도 모르고 갔습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갔다는데 가서 3년 동안 네팔어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네팔어를 공부하고 나서 오직 성경 하나 들고 이제 오지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게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성경 하나 들고 가서 현지 네팔 목사님들 가르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새로 오신 네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선교사님은 네팔에 왔다고 오래됐다고 그러더니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사실 그러네요. 제가 한 건 뭐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년 전에 바울 신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신학교를 합니까? 저 실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조선교사야, 필요한 것은 내가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작해라. 네가 7년 동안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지 않았냐?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종들이 있단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신학교에 올 형편이 안 되는데 그들을 네가 좀 키워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조선교사야, 나는 바울처럼 정말 목숨 내놓고 이 일을 하는 자들을 나는 찾고 있단다. 그래서 네가 바울과 같은 사람들 10명만 키워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44명의 학생들을 배출시켰고 그들이 나가서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도 54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학비를 낼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무료로 먹이고 재우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새벽부터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현지 네팔 교수님들도 있지만은 이제 학년이 새 학년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참 충성된 일꾼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현지 목회자들을 저희 신학교에 불러다가 또 목사님들, 현지 네팔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년째 처음에 저희 집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가 지금은 저희 신학교에서 매주 한 40-50명 네팔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네팔 주일날에는 현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또 설교를 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그 산악국가입니다. 바다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사들이 항상 영양 보충하는 것은 닭백숙입니다. 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한국에 8년 만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러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는 곳도 없고. 그런데 8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을 연결해 주셔서 지금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갔는데 네팔에서 수고하고 왔다고 교회에서 꼭 대접해 주는 게 삼계탕이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맨날 먹는 게 닭백숙인데 또 삼계탕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회를 먹고 싶잖아요. 회를 네팔에서 사니까. 그래서 회 사달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목사님, 청년 회는 잘 되십니까? 여성도 회도 잘 되시죠? 그렇게 얘기해서 회를 이렇게 대접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네팔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회 뜨는 데부터 회 치는 데까지. 그러면 주께서 붉은 초장과 쉴만한 횟집으로 꼭 인도해 주신답니다. 선교지는 항상 모든 것을 주는 곳입니다. 줘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와서 많은 대접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베풀었는데 또 이렇게 여기 와서 많은 대접을 이렇게 받게 하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50대쯤 되면은 한국에 나가서 다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면은 되겠지. 10몇 년 정도 하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네팔에서 사역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신학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2대 선교사가 없습니다. 자녀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자녀가 좀 2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저희 조아 전도사가 꼭 5학년 때 네팔에 갔습니다. 꼭 영어 배우기 굉장히 어려울 때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헤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한 2년 동안 학교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에 비해서 좀 늦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팔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여기 로체스터 엘린 바이블 컬리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가야 될 날이 됐는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냅니까? 이 티켓 값이 있어야 보내는데. 근데 마침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PD가 저희하고 좀 약간 친분이 있는데 네팔의 빈민촌의 아이들을 찍으러 촬영하러 왔어요. 그런데 통역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대요. 저희 선교사 자녀들은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기 때문에 영어만 잘하지 네팔어를 잘 못해요. 근데 저는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팔 학교를 보냈는데 제 아들은 네팔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보낸 거죠. 12일 동안 촬영하는데. 그런데 한국 페이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딱 12일간 일했는데 꼭 비행기 왕복 티켓 값이 딱 마련되더라고요. 보내놓고도 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런데 자녀들을 생각하면 또 선교에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이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제발 자녀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냥 선교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또 졸업까지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어제도 제 아내와 졸업식장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남아시아 지역, 네팔, 북인도 그 지역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미전도 족속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저희 바오신학교 학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부족, 미전도 족속들에게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네팔은 신이 3억 3천만 개입니다. 우상의 나라입니다. 모든 곳에 가면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총수들을 먼저 보냅니까? 아닙니다.
포를 쏴줘야죠. 미사일을 쏴줘야죠. 그것을 먼저 함락시키고 무너뜨려야만 지상군들이 쳐들어가는, 점령해 가는 거잖아요. 저희 선교사들은 사실은 지상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는 포병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함께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 기도는 폭탄이 되어서 선교지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18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네팔의 기독교 인구는 인구 1000명당 2~3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100명당 4명, 5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 네팔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주변국들을 복음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 기대를 하고 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네팔에 살면서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실까? 어쩔 때는 살아계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차이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조선교사야 이리 와라.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 혼자만 부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조선교사야 이리 와라. 그리고 이 사역을 해서 함께 협력했던 자들을 함께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선교사가 실력 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잘 됩니까? 아닙니다. 네팔에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하나님 많이 의지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느냐.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분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실 수는 없지만은 기도로 함께 협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 멋지게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다가 좀 멋있는 모습으로 좀 후회함이 없이 주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